민수기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26장 전체로 두 번째 인구조사,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무 길죠? 그리고 사실 의미 없는 것 같은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썩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본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이 오늘 26장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고요. 오늘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 후세대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던 그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25장까지 1세대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은 오늘 26장에서 처음에 1장부터 4장까지 레위지파까지 계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과 유사하죠. 병행적인 장면인데요. 이 인구조사만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세대들이 겪었던 일들을 똑같이 2세대들도 겪습니다. 근데 과연 그 속에서 이들은 어떤 답을 내고 살아가는가가 이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와 마찬가지로 2세대의 시작 또한 인구조사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세대의 시작은 인구조사가 끝나고 진영 배치가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다 살펴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캠프를 치고 있을 때에도 그렇고 진행할 때에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중의 정중앙에 위치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장면들을 1세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이랑 함께한다고 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한면으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죄 짓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부담 정도가 아니고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딜레마예요. 이들과 함께하고 싶고 이들을 백성 삼고 자녀 삼고 싶은데 이들이 죄를 지으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여호와께서 진영을 떠나기도 하시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입장에서는 이 죄인들과 함께하고는 싶은데 그들이 또 다른 죄를 반복해서 함께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입장에서도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 25장까지 40년 동안의 세월은 이러한 부담감과 이러한 두려움, 위협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것들이 밝혀지는 시간표였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고 결국에 민수기 14장에서 1세대들은 가나안 땅 목전에서 오히려 여호와를 반역하고 그 땅을 비방하고 다시 우리가 모세 말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대대적인 반역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1세대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너희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고 광야에서 유래하게 된 40년 동안 그들은 여전히 전혀 회개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마침내 민수기 25장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들이 결국에 바알보올에게 부속을 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진영까지 끌어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결국에 거기에서 연병으로 24,000명 되는 사람이 죽게 됐고요. 그 결과로 1세대들이 이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미에 나오고 있는 26장 마지막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의 막이 내리게 되고 1세대 전체의 죽음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6장의 인구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1세대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언약을 믿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들이 그들의 유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아들을 다른 말로 하면 원어는 유아들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작은 자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little ones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자들. 이 사람들이 걱정한 것은 자기 자신이 죽는 거는 괜찮은데 자신의 자식들, 자녀들, 작은 자들이 이 광야길에서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들이 전쟁이 났을 때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항상 염려에 이 자녀들, 작은 자들이 항상 들어왔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그의 작은 자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걱정했지만 사실은 큰 자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고요. 이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인구조사의 내용들은 사실 다 큰 자는 하나도 없어요. 작은 자들의 명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큰 자들이 사라지고 작은 자들로만 이루어진 26장의 명단, 이 새로운 세대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26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 시작을 연병 후에, 이 말은 1세대, 큰 자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요 소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1장에서 하나님이 그때는 모세와 아론이죠. 이들에게 인구조사 명령하셨을 때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금 2차 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명령을 내리지만 그 명령 안에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명단들을 살펴봐도 사실은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중요한 특징적인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먼저 1차 인구조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였냐면,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20세 이상 된 군사들, 싸울 수 있는 전쟁 용사들, 그러니까 군사들 이 숫자를 세는 게 사실은 1차 목적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조사에서는 이 똑같은 어구가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자, 요 말이 그 인구조사하는 가운데 14번이나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 지금 2절에서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것들은 1차 이 인구조사의 가장 주된 목표라고 볼 수 있지만 2차에서는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2차 조사의 더 중요한 목적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병력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4절 55절 보니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가나안 땅을 나누는데 오늘 여기에서 계수된 종족의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적은 숫자면 좀 적은 땅을 주고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많은 땅을 주고, 대신에 위치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제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인구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데 한 종족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이 종족에게 조그만 땅 주고, 이 지파는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까 시므온 지파 같은 22,2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는
이 똑같은 땅을 주고 유다 지파는 7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는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축복할 자, 하나님이 축복 덜할 자, 이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씨를 많게 하셨느냐 적게 하셨느냐 이미 여기에서 다 반영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1차 명단과 2차 명단에 대비되는 차이점은요. 1차 명단은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다 그러면 르우벤 지파 그리고 르우벤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고 직계 아들들 이름이 나오고 그 지파는 몇 명이다. 사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2차 명단은 지파 우두머리, 그러니까 르우벤 같이 우두머리와 그 아들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종족의 시조보다는 이제 그 르우벤 지파 안에 있는 작은 종족 단위로 지금 더 관심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에 나와 있는 거랑 대비를 해보면 1장에서는 종족 이야기가 안 나와요. 지파는 12지파 요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파 안에 한 중요한 사람들, 우두머리들 중심으로 종족들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족들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나눌 때에 어떤 지파가 뭐 5만 명이다. 그럼 5만 명에 해당되는 크기의 땅을 주고 그럼 그 5만 명이 여러 가지 한 4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종족들 안에서 그 사람들의 숫자를 따라서 또 지파 안에서 또 땅을 종족 따라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이 전체 인구 조사는 땅 분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 1차 명단과 2차 명단을 또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볼 때 숫자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요, 1차 조사에서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약간 줄었죠. 1,820명이 줄은 숫자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60만이 넘는 숫자에서 1,8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세대들은 다 죽였잖아요, 지금. 1세대들은 다 죽이고 지금 거기에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만 새롭게 숫자를 센 거거든요. 1세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었고 애굽에서 강성해서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자들을 데리고 나온 게 60만 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반역함으로 그들을 다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세대들,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숫자가 그래서 감하지 않았다는 거죠. 20세 미만 된 자들 치더라도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20년 동안 더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포함된 이 한 살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숫자가 들어간 것인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20대 이상이었고 그럼 지금 이제 숫자 세고 있는 사람은 원래 태어났을 때 19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살 요 사람들이 지금 뒤에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20살까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못 들어가잖아요. 40년밖에 안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애굽 땅에서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출애굽기 1장에서 벌어졌는데 동일한 일이 그 광야에서 사실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작은 자들을 복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옛 반역 세대들이 자신들의 작은 자들이 광야에서 죽거나 가나안 점령 전쟁 당시 죽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다시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접경까지 인도해서 데리고 오신 것이죠. 또한 이 숫자가 60만 거의 어림 숫자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옛 세대를 새 세대로 싹 다 교체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옛세대는 불신앙과 반역으로 모두 죽임을 당하였지만 앞으로 지금 2차 조사의 결과 나왔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민수기 36장 끝까지 단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죽는 사람은 그 모세도 나중에 신명기 가서 해 죽죠. 이제부터는 전쟁도 터지는데 단 한 명도 안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단하죠? 그러니까 옛세대와 지금 새 세대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숫자를 좀 살펴보면요. 숫자가 줄어든 지파 5지파가 있고요. 숫자 늘어난 지파가 7지파 있습니다. 줄어든 지파는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납달리 이렇게 5종족이 숫자가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7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나머지 7지파는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숫자가 증가한 지파는 어디냐?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가 2만 500명이나 증가했고요. 이 에브라임 므낫세, 원래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부르잖아요. 1차 인구 조사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등장했고 그다음 므낫세가 그 다음에 등장했거든요. 원래로 치면 누가 장자냐면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다 알면서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엇갈려서 주죠. 손을 십자로.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차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 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에브라임이 더 왕성했고 1차 진영을 짤 때도 보면 에브라임이 사실은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전세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조사를 할 때에 므낫세의 이름이 먼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원래 에브라임이 거론되었던 자리 그리고 지금은 므낫세가 거론되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지파들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7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에브라임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지파로서 요셉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1차 조사에서는 좀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전세가 역전돼서 그 7번째 자리를 므낫세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또 2만 명이 넘게 2만 200명, 500명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입니다. 에브라임은 8,000명이 감소했어요. 반대로. 그래서 사실은 큰 차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1차 명단과 달라진 유일한 순서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7번째 중요한 자리에 위치시킨 이 민수기 기자의 또 다른 이유는 27장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낳고 5명 낳고 죽었는데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27장 이야기인데 이들이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슬로브앗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 딸들 5명의 이름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독특한 거거든요.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2차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가장 많이 늘어난 거는 므낫세. 그럼 가장 많이 감소세를 보인 거는 어딜까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예, 시므온. 시므온 지파는 지금 2차 조에서 2만 2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원래 1차 조사 때는 5만 9,300명이었습니다. 5만 9,300명에서 2만 2천 명으로 3만 7,100명이 감소를 했고요. 비율로 따지면 한 3분의 1로 축소됐어요. 3분의 2가 죽어버렸어요. 이들 중 상당수는 왜 죽었냐? 민수기 25장에서 시므리의 반역 때에 많은 자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 지파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 중에는 오늘 아예 명단도 안 나와요. 이름 자체도 안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 아래에 원래 오핫 족속이 있었습니다.
오앗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오앗 족속이 원래 존재를 했는데 오늘 2차 명단에는 아예 오앗 족속 이름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한 족속이. 그래서 시므리가 오앗 종족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보고요. 25장에 연병으로 인해서 오앗 족속 전체가 전멸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상당히 유력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 시므리 그 자신만 그날 척살당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형제들에게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다고 했거든요. 자신들이 다른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보면 바알부올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그들의 족속들에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그 지도자를 위시로 한 모든 족속들이 다 전멸돼서 가장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 39장 야곱의 예언이나 이런 걸 봐도 사실은 저주가 계속 퍼부어지는, 레위는 거기서 빠져나와요. 나중에.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그때 여호와 편에 서면서 그때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로 빠져나오는데 시므온은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므온은 아주 적은 족속으로 줄어들고요. 나중에 가나안 전쟁을 할 때도 보면 시므온 독자적으로 전쟁을 못해요. 그래서 유다에 따라붙어 가지고 같이 전쟁하고 이렇게 빌붙는 신세를 사실은 하게 됩니다. 자, 1차 조사 때와 또한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는 12지파와 따로 별개의 명단을 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하고 있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만을 전문적으로 했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도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12지파와 따로 분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파로 치면 13지파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 그중에 요셉 지파가 2개를 차지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가 2몫을 장자로 얻으면서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될 땅까지 다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레위 지파는 1차 이 조사에서는 그 레위의 아들이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종족 셋으로 나뉘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셋의 아들들을 죽축으로 한 그 다음 세대의 종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종족들, 그들 가운데 고라 종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이야기가 앞에서도 나왔지만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여호와를 대적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의 삼킴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던 자였죠. 그렇지만 위에서 나오듯이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고라 종족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더라도요. 시편 42편에서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래서 고라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게 1세대, 옛세대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한 것. 그게 이제 이 고라 지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라의 반역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을 잘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 지혜 있는 자죠. 안 그러면 보통은 부모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심판받는 건 오히려 또 상처받습니다. 그 죄를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상처받아요. 이게 뭐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보면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죠. 자, 2차 명단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이 외에도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볼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종족들은 그냥 이제 종족들 이름들만 나오는데 특별하게 이건 왜 이야기하고 있지? 이런 디테일한 설명이나 그리고 안 나와도 될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르우벤 지파에서는 그냥 지파 종족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다단과 아비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종족을 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단과 아비람이 죽임당한 것, 그것까지 구체적인 이 민수기에서 나타났던 심판받는 기사들까지 일부러 쓰고 있죠. 왜 굳이 이 발루 족속들, 이 다단과 아비라가 속한 데거든요. 왜 그 종족을 설명하냐? 굳이 르우벤을 설명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다단과 아비람이 여호와를 반역하는 일에 섰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쓰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는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르우벤 지파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다 지파를 이야기할 때 민수기 26장 19절부터 유다 자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19절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따라 보면 그냥 20절부터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설명하면 돼요. 근데 유다 종족에는 19절이 괜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종족들은 다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이런 식으로 20절 같은 형태란 말이에요. 12절도 보면 시므온 자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23절 이사가리 자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그렇죠? 20절 같이 나오는데 19절에 지금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굳이 이걸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에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38장에 하면 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들 오난이죠. 엘은 왜 죽었죠? 창세기 38장에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판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없이 씨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었던 오난이 계대 결혼이죠. 형사 취수를 통해서 그 씨를 이어주게 하기 위해서 동침하도록 들여보내죠. 근데 오난이 어차피 이거 아들이 씨가 나봤자 내 씨가 될 게 아니고 형 씨가 될 건데 이 생각 때문에 일부러 땅에다 설정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였다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 지파도 나단과 아비람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등장한 거고요. 엘과 오난도 유다 지파 내에 있었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거를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설명하는 제일 마지막 부분,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61절에 나답과 아비우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렇죠? 뭔가 부연 설명이 나온 것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지파 안에 있었던 여호와를 거역했던 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2차 새로운 세대의 명단을 쓰는 가운데 1세대가 여호와의 죽임을 당하고 끊침을 당했었던 사실들을 곳곳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 여기도 사실은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쨌든 길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이 그러면 받아야 될 말씀들. 먼저 총평부터 한번 읽고 가죠. 총평 63절로 65절까지가 이 전체 총평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총평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루겠다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사실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을 너희들의 자녀들을 반드시 내가 너희들이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땅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었던 그 약속까지도 그럼 성취시키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으로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민수기 26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사실은 컨셉, 민수기 14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작은 자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2차 인구조사의 핵심은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할 전쟁 군사들을 계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목적은 이미 땅 배분입니다. 전쟁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맞는 말을 했으면 이들이 전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자들, 유아들이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하냐라고 했는데 전쟁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이들을 계수한 목적은 그래서 전쟁에 어떤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는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싸우셔서 승리하셔서 그들을 들이실 건데 그럼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이 무엇이냐. 이미 거기부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은 속된 표현으로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차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식을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연약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이 그 작은 자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오히려 그들을 우려하고 힘이 있었던 큰 자들은 거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큰 자들은 전부 광야에서 소멸됐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 담고 있는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칭 자신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소멸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복음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고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오히려 세리 창기와 같이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자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인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인격과 율법 지킴으로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자인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이 차이는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창기와 세리들에게 각자 회개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붙잡게 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반대로 이 연약한 자들, 죄가 많아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 사실을 회개의 필요성을 당연히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나는 필요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절실히 필요한 거죠.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자기 힘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거꾸로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힘입어서 거기에 의지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진짜 인간의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난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걸 보고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스스로를,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보면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거꾸로 자기 자신을 작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거꾸로 진짜 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랑 완전히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도 세상에서 있는 그런 권세자들과 너희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면 다른 모든 자들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모든 자들을 섬기는 종,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자,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 작은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큰 자인데 작은 자 이렇게 하는 겸양이 아니고요. 현실 인식입니다. 원래부터 작은 자가 계속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게 아니고 원래 내 자리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전에 특별히 등장하는 부연 설명, 그리고 특별히 등장하는 다른 폼에서의 이름들, 이것들은 전부 다 죄를 상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저자가 기록해 넣었다, 삽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루벤 지파의 발루 종족을 굳이 언급하면서 발루 종족의 다단과 아비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유다 지파에서도 마찬가지 그 엘과 오난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죄를, 엘과 오난의 사건 때문에 사실은 다말이 셋째가 또 셀라가 또 있었잖아요. 셀라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다시, 근데 이건 저 여자한테만 들어가면 다 죽네 내 아들이. 이래서 막내를 안 들여보내죠. 그리고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얘 크면 내가 씨를 가지도록 해줄게. 이렇게 하고는 사실은 아예 보내버리고 외면을 해버리죠. 그래서 다말이 사실은 창기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잠자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세라와 베레스가 태어나죠. 근데 이 세라와 베레스도 또 거꾸로야. 그렇죠? 베레스가 나중에 태어났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라가 팔 먼저 꺼냈는데 끄집어 당기고 자기가 나오죠. 그래서 베레스가 둘째인데 꼭 첫째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약한 자가 또 큰 자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결국에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결국에는 베레스의 손자로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리고 레위 지파 나답과 아비오, 이런 죄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할 2세대들의 명단에서 1세대들의 죄악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에게 1세대의 죄악과 그들의 비참한 결과를 기억하고 반면교사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새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거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정죄함도 그리스도 안에 없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가책 없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당하게 하셨고, 당하게 해도 또다시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말 안 들었을 때 결국에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다 토해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게 아무런 죄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책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서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유다서 3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다서 3절 4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받은 이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이 단번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나를 깨끗하게 미래의 죄까지 싹 다 대속했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믿음의 도인데,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싸워야 된다. 그 필요성이 내가 인식돼서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그들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그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도를 지금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대요. 이게 지금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죄 짓는 거 하나면 아무 상관없어. 이제 우린 죄에서 자유해. 죄 지어도 안 지어도 괜찮아. 이게 단번에 주신 복음, 단번에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고 방탕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탕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영어 성경은 NIV를 보면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 면허증으로 바꿔버렸다. 이게 구원파식에 속히 구원관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당신은 해방됐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으면 다시는 하나님이 그 손 놓지 않는다. 당신이 놓을지라도.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좀 전에 유다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죄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다. 물론 이게 구원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대다수의 구원파들은 이렇게 안 믿습니다. 구원파 안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 일부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회개한다는 걸 자백이라고 용어만 바꿔서 하지, 사실은 같은 의미의 회개를 자백이라는 언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파 안의 이단성 이야기할 때에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부 어떻게 방탕을 조장하는 식의 구원파식.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교회도, 그리고 모든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교회까지 들어와 있는 사상입니다. 뭐냐? 영접기도 한 번만 하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됐다. 영접기도랑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접기도 1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해도 구원받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기도 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거지, 안 믿어도 입술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고 말고요. 그럼 뭘 가지고 할 수 있냐? 그 사람이 믿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음을 한탄하고 죄를 혐오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그가 진짜로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로 그 마음의 지향성 자체가 하나님을 이제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죄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2세대고
그리고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가나안 땅 드리지만 너희들이 똑같은 범죄를 어차피 하나님 나 들으실 거,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하겠지. 그거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명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이기 때문에 죄만 덮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권징이 존재하는 게 참된 교회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참된 교회의 표징은 세 가지입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 이건 조직 신학에서 딱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섞인 구원, 이상한 이야기 한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그게 교회다. 그리고 올바른 성례의 시행. 그래서 세례와 성찬식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올바른 권징. 권징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분명히 권징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우리 은혜의 복음 받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냐? 안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 개념이랑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였다고 자랑하는 성도가 있었죠. 청년이. 나 우리 아버지 아내랑 잔다? 아마 계모인 것 같아요. 첩인 것 같아요. 그걸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교회가 그 사람이 그 뻔뻔하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데도 양심에 찔리는 게 없나 보네.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에서 자유하면 저렇게 양심에 아무 가책 없이 당당하게 엄마랑 잤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오히려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크게 꾸짖죠. 너희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두고 그 사람이 믿음 좋다고 너희들이 오히려 자랑하고 있냐? 그게 믿음이냐? 그를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표현을 교회에서 그냥 내쫓으라가 아니고 사단에게 그를 내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떻게 저 비정하게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저 성도를 갖다가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하지?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몸은 사단에게 내어줄지언정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고린도후서 보면 그 사람이 돌아와요.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 2세대들이 똑바로 배우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까 전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날의 구원파식의 그러한 구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어떤 대학 사역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사역하는 청년이랑 썸띵이 났어.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여자애가 여러 번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결혼했는데 신혼부부 또 나가. 또 같이 잠자리를 해요. 그래서 남편이 알았어요. 남편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정 깨기가 싫다. 목사님 여기까지 하시고 저 이거 너무 상처되지만 그런데도 난 가정 깨기도 싫고 그리고 이게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달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그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알아요?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냐. 이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맞아요?
이게 유다서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도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씁니다. 적은 누룩이 퍼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은 누룩인 것 같지만 그것을 허용하면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켜요? 사단이 방탕한 것으로 은혜를 바꾸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이야기를 하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원래 고라랑 레위 지파가 다르잖아요. 르우벤 지파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설명했죠. 왜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게 됐냐. 그들이 행진하거나 이럴 때 진 배치가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르우벤도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요? 장자인데 장자의 위치를 뺏겨버렸어요. 유다에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라도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둘이 맞붙어 버린 거죠. 늘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저 유다, 속되면 유다 새끼 이러면서 넷째, 저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요셉도 내가 판 거 아니고 유다가 팔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했겠죠. 계속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고라와 일심단결해서 250명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모세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에요. 아까 시므온이 왜 3분의 1로 몰락했죠? 시므리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처럼 반복합니다. 지도자, 중직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냐 상당히 중요하다. 중직자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고 틀린 거는 틀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60만 명이 60만 명으로, 옛날 60만 명이 새로운 60만 명으로, 거의 숫자도 1820명,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싹 다 전환이 됐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옛사람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가냐? 새 사람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증언하고 있지만 이 명단들 가운데에는 시내 광야에서 명단 개수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명확하게 끝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혀서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희들이 완전 무결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힘입어서 들어가고 예수로 옷 입고 가는 거지. 하지만 정말로 그 예수로 옷을 입고 그 은혜를 덧입은 자라면, 정말 믿는 자라면 내가 완전 무결한 삶은 살지 못할지언정 지향성은 바뀐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찔린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지향성, 기질, 성향이라고 디스포지션, 내가 어디로 향해서 계속 끌려가는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끌리는 게 있잖아요. 말씀 보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드라마 보는 거 끌리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향성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더 좋아. 근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그 지향성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사실 바뀌었기 때문에 지향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마음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생, 거듭남,
영적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전에는 아무 개념이 없었는데 그게 죄였구나 인식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죄를 혐오하고 돌이키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말씀 속에서 영이 깨어나고 눈이 열리면서 생각이 점점 불신자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장성하면서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자라면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왜 힘을 써야 되냐? 우리 체질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힘쓰는 건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하는 건데요. 그 힘쓰는 것 자체가 은혜로 말미암아 힘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게 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여겨주신다고. 그래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고 뭔가 딱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구나 깨닫게 만들어서 그거를 힘쓰게 만드는 식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오늘 같이 일어났더니 갑자기 세상이 싫고 난 위에 것만 좋아 이렇게 되는 법이 없다니까요. 은혜도 다 내 식으로 봐. 그냥 프로그램 집어넣고 로봇 하지 그러면 왜 인간이 돼요? 인격인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 마음, 사건들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건드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기를 위해 힘쓰고 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걸 발견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내려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새사람을 입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명령어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은혜야지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한테 달린 거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생각과 그 결단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절대 주권과 그래서 자유의지가 맞부딪히는 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뭐만 생각하시면 돼? 나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쓸 거냐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맨날 이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나 예정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잔머리 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정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는데 계속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는 거 보면 예정 안 한 게 맞아. 근데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예정했으면 어떤 거야? 아니, 예정은요, 솔직히 말해서 예정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쓰여진 건 아니고요. 예정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신 거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그냥 쓴 거예요. 예정론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있는 예정론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잊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난 잘 되던데요. 잘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잘 되더라고요. 한 3년 동안에는 그냥 신문도 안 봤어. 성경만 봐. 다른 거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3년 지나니까 신문도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한 5년 지나니까 스타크래프트가 막 하고 싶고,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힘쓰지 않으면 또 그쪽으로 슬슬 빠져들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이 좋아서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인 저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덧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